우리는 모두 현재를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오직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죽은 이들밖에 없습니다. 그가 누구든지 간에 죽은 이들의 시간은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과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를 살아갔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내일을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속에는 과거와 미래가 함께 이어져 있는 거죠. 1876년 벨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전화를 발명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이의 입을 빌리거나 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서로 직접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건 그 당시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거죠. 이제는 서로 간에 답을 듣기 위해서 며칠 혹은 몇 주일 동안 답장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빨라지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그들은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벨이 발명한 전화를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 그들 중에 대다수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참 재미있는 장난감이구나. 이 장난감이 우리한테 무슨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장난감이라고 말했던 그것이 발명되고 100년이 훌쩍 지나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른 사람과 직접 목소리를 나누고 그리고 심지어 얼굴도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한 회의장에 모이지 않아도, 대학생들이 강의실에 함께 앉지 않아도 화면을 보면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 화면 속에서 서로 자유롭게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시대를, 바로 그런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오늘을 살아가는데 과거가 절대로 영향이 없는 게 아닙니다. 100여 년 전에 벨이 만약에 이 전화를 발명하지 않았다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엄청난 과학의 발명품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과거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시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흰머리가 더 늘었네. 잔주름도 더 많아지고, 가는 세월을 붙잡으려고 염색을 한다고 해서 세월의 속도가 느려집니까? 시간이 거슬러 갑니까? 우리가 더 젊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거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잔주름 속에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내 과거의 모습들이 숨어 있습니다. 즉, 오늘의 내 모습은 내가 지나온 삶의 결과물인 거죠.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성경입니다. 더군다나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 성경의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책은 보통 사람들의 기호에 따라서 그 책을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독교인들뿐 아니라 비기독교인들 가운데에도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요즘 들어서 교회를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는 이때에 성경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 소셜 글이라든지 아니면 홈페이지나 그들의 자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의외로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다 성경을 읽어보고 그 성경의 내용들을 그들이 끄집어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반박하고 비판하는 글들을 올리는 거죠.
심지어 어떤 이는 마치 주석처럼 성경의 각 장의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올려놓기도 합니다. 이런 글을 보면 마음속에 이런 반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과연 우리는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고 있는 걸까 하는 그런 반성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중에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다. 일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스라엘의 역사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들은 아주 분명한 한 가지의 허점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만약에 여러분 사냥꾼이 자신의 역사를 쓴다면 자기에게 사냥당한 동물의 입장에서 역사를 쓰겠습니까? 아니면 그 동물을 사냥하는 사냥꾼 자신의 입장에서 역사를 쓰겠습니까? 역사는 승리자에 의해서 쓰여진다. 그 말의 의미는 결국 그 역사는 승리자를 더 자랑스럽게 하기 위해서, 승리자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승리자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쓰여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모든 역사가 다 승리자에 의해서 쓰여지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약자나 패배자가 역사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를 쓰는 이유가 자기 실패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면 그 약자의 역사 또한 자기의 실수는 감추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자면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알려지는 성경 속에는 그 사람들의 본성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내용들이 곳곳에 적혀 있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보죠. 한 왕이 지붕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자신의 집에서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데 한참을 그 광경을 보면서 그 마음 속에 음란한 마음이 든 왕은 부하를 보내어서 그 여인이 누구의 아내인지를 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지금 전장에서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부하의 아내라는 것을 듣고도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자기에게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성적인 범죄를 저지릅니다. 간음죄가 끝나고 그 여인이 집으로 돌아가고 그 여인은 임신을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왕이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그 부하를 급히 부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 고생 많았지? 그러니 한 며칠 동안 집에 가서 푹 쉬었다가 다시 가라고. 속에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겁니까? 이제 저 여인을 통해서 태어나게 될 자신의 아이를 부하의 아이로 만들겠다는 그런 아주 못된 속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부하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지금도 다른 군인들은 전쟁터에 싸우고 있고 지금 나와 함께 생사고락을 하고 있는데 동료들은 바깥에 차가운 데서 잠을 자고 있는데 어떻게 저 혼자서 따뜻한 집에 가서 자겠습니까? 그는 자기 동료들과 함께 밖에서 잠을 잡니다. 왕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왕은 새로운 계획을 꾸밉니다. 일부러 그 부하를 전쟁터 한복판 깊숙한 곳으로 밀어넣게 하고 거기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과부가 된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이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남자가 자기가 기르는 양들의 털을 깎기 위해서 성으로 갑니다. 그런데 성의 입구에 한 여인이 서 있는 것을 봅니다. 몸을 파는 여인이라고 생각한 그 남자는 속에서 음란한 마음이 들어서 그 여인에게 동침을 제의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증표를 줍니다. 지금은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이 양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양털을 깎아서 그걸로 내가 돈을 모으면, 내가 돈을 받으면
내가 당신한테 그때 돈을 줄게. 이 남자는 아내가 그의 곁을 떠난 지, 사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그 여인과 동침하는 대가를 외상으로 치르고는 이 여인과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남자의 귀에 이상한 소문이 들립니다. 과부가 된 자기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분을 참지 못한 이 남자는 그 며느리를 끌어내다가 불에 태워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며느리가 자기 시아버지가 창녀에게 주었던 그 증표를 끄집어내서 자기 시아버지에게 보여줍니다. 그 순간 이 시아버지가 깨닫습니다. 아, 며느리가 가문의 후사를 잇기 위해서 변장하고 나를 유혹했구나. 그리고 그 여인은 쌍둥이를 낳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는 돌아보지 않고 분노에 차서 자기 며느리를 태워 죽이려 했던 이 잔인한 시아버지는 바로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인 유다입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를 통해 가문을 이으려 했던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 같은 이 며느리의 이름은 다말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와 다말의 이름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가족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가다가 먼 나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이집트에 들어가는데 이 남자에게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는 여인이 아름다우면 그 남편을 죽여서라도 그 여인을 뺏어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이집트로 들어가기 전에 이 남자가 자기 아내한테 신신당부합니다. 저기 들어가면 사람들이 나보고 누구냐고 물으면 나는 당신 오라버니라고 그렇게 말하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들이 이집트로 들어가니 단번에 이 아내의 미모가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왕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이 이집트의 왕이 이 사람의 아내를 궁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자기 목이 달아날까 봐 자기 아내를 빼앗기고도 말 한마디 뻥긋 못합니다. 게다가 이집트의 왕이 자기가 데리고 온 이 여인의 오라버니라고 이 남자에게 많은 재산을 주는데 한 번 거절하지도 않고 이 재산 전부 다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는 아주 약삭빠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자랑스러워하는 그 이름, 그리고 이 이야기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라면 이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축소하거나 왜곡하거나 혹은 아예 삭제해 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을 전부 다 기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간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지구 반대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보자면 우리에게는 모두 다 과거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은 그들에게는 현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젊을 때에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돌을 들고 골리앗 앞에 맞섰지만 어느 순간 영적으로 타락해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다윗 왕, 그러나 그가 그 자리 가운데에서 다시 회개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멋진 왕이 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혈통 순수함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가 써내려져 가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길을 나섰지만 자기 아내를 빼앗기면서도 입 한 번 뻥끗하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재산을 쓸어 담기에 급급했던 소심한 한 남자가 마침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조상으로 되어가는 이야기, 바로 그것이 성경 가운데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 모두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다윗의 자리나 아브라함의 자리와는 모양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에서 다윗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유다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안에서 그들의 강함과 그들의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지만, 부끄럽지만 우리는 더 많은 삶의 자리에서 죄에 걸려 허덕거리고 넘어지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똑같이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봐라, 이 사람들도 너와 별로 다를 게 없었어. 그러나 이들이 나와 함께 걸어가며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너도 나와 함께 걸어가면 더 귀하고 아름답고 멋진 삶으로 변화될 수 있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손 내미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서야 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9장은 이스라엘과 기브온 거민들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 여호수아 9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일 후에 함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지금 가나안 각지에 흩어져 있는 각 족속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모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죠.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구절처럼 이 일 후에, 이 일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차례로 무너뜨린 이 모든 일들을 보고 듣고 난 다음에 흩어져 있는 가나안의 각 족속들이 다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리고 결심한 겁니다. 우리 힘을 모아서 싸우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 2절에 등장하는 족속들 가운데 히위 족속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히위 족속 중에 한 가문인 이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아멘. 이들이 조약을 맺기 위해 속임수를 씁니다. 우리는 먼 데서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이 머물러 있는 곳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있는 거리는 사흘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제 막 싸움을 마쳤던 아이 성에서 기브온까지의 거리는 9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인 남성이 2시간만 부지런히 걸으면 다다르는 장소가 바로 기브온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일부러 자신들의 행색을 초라하게 꾸며서 갑니다. 다 낡은 가방, 그리고 다 낡아서 여기저기 꿰맨 포도주 가죽 부대, 그리고 그들의 옷과 신도 다 낡아서 여기저기 꿰맨 것들, 이걸 입고 와서는 우리는 먼 데서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9절로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들의 이 증언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일어난 얘기들입니다. 즉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린 내용들은 다 빠져 있죠. 왜 기브온 사람들이 이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멀리서 왔기 때문에.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얘기들을 해버리게 되면 자기들이 멀리서 왔다는 거짓말이 들통이 날까봐 그들은 요즘 있었던 일은 내가 잘 모르겠고 당신네들이 그 예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있었던 그 일들은 우리가 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싸워보기도 전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납작 엎드려서 조약을 맺자고, 한마디로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맺자고 할 만큼 이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여호수아 1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아멘. 왜 두려워합니까? 기브온 성이 다른 왕도와 같이 큰 성읍이다. 다른 성들과 비교해서 전혀 꿀리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성과 성벽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기브온. 그리고 그 기브온 사람들이 다 강함이라. 싸우면 뒤로 물러나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싸우면 앞장을 서서 이기고 마는, 한마디로 싸움 잘하는 잘 훈련된 군사들, 바로 이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왜 싸워보지도 않고 이스라엘 앞에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왜 화친을 맺으려 했을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 우리 함께 9장 2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아멘. 이게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의 본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를 두려워하는 겁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기브온 사람들에게는 가장 두려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새겨서 듣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돈, 재물, 권력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말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14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서 이 양식을 취한다는 건 계약을 맺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와서 거짓을 말하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도 그 약속에 끼워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온 기브온 사람들의 양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는 계약을 할 때 계약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음식을 조금씩 떼어서 먹습니다. 계약을 맺는다는 의미죠. 그런데 이 계약을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안 물었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이 좀 지긋지긋해서 전쟁을 안 하고 싶어서였을까요? 아니면은 먼 데서 이렇게 찾아올 정도로 우리의 위험이 높아졌다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쭐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상대적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온 기브온 사람들을 보고 연민의 정을 느꼈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이런 일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중요한 건 지금 그들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판단과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들 속에 교만과 성급함이 한 방울 한 방울씩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방울이라고 해서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한 방울이 모여서 한 움큼이 되고 한 움큼이 모여서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혹 내 마음 가운데 교만과 성급함이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새고 있는 건 아닌지, 사단의 유혹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엉뚱한 곳에 한 방울씩 흘려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조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그들과 화친하여, 이 화친에 대해서 히브리어 원문 성경으로 쓰여진 단어는 바로 샬롬입니다. 평화. 그들은 이렇게 기브온 사람들과 이제 조약을 맺으면 우리는 평화를 얻을 것이다. 그러나 그 평화는 그냥 정치적으로 얻은 일시적인 평안에 지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조약을 맺은 혹독한 결과를 그들은 치루어 내어야 합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다는 얘기를 듣고 가나안의 각 족속들이 모여서 연합군을 만듭니다. 기브온과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전쟁을 피하고 싶었던 이스라엘은 이제까지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한 엄청난 숫자의 대군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실수 가운데 이제 이 일들은 어떻게 이어져 갈까요? 여호수아는 그들과 맺은 조약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은 조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드온 사람들을 이렇게 대합니다. 우리 2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의 제단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성소를 위해 일하게 하신 것처럼 그들과 똑같이 기브온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소를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종들로 여호수아가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들은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하는 전쟁 가운데에는 싸워야 하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연합군과의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0장을 보게 되면 그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군대가 대승을 거둘 때 계속 각 절마다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을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내려서 그 대군들 물리치시는데 우박으로 죽은 사람들의 수가 이스라엘 군대의 칼에 의해 죽은 사람들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그 모든 전쟁, 이 엄청난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서 승리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가운데 기브온 사람들의 이름은 여기를 끝으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상 21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다스리는 시대에 이스라엘 전역에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납니다. 그 기근 가운데서 묻습니다. 도대체 왜 이 일이 일어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답하십니다. 다윗의 앞왕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라고. 400년이 지났는데도 이제 기브온 사람들을 하나님의 공동체로 이스라엘 안에 넣으신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 가운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기록을 보게 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포로들 가운데 일부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들 중에 기브온 사람들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총독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을 때 그 성벽을 다시 쌓는 일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름 중에 기브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에스라 2장을 보게 되면 이제 이 기브온 사람들은 다른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바로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이름입니다. 느디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성소에 봉사하는 사람, 성전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한번 가만히 보십시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에는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그럼 이제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종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벨론 왕이 이제 니네들 나라에 돌아가서 니네들 나라에서 살아라.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포로들 중에 대다수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집도 짓고 정착하고 경작도 하고 살만하니까 나는 내 조국으로 돌아가지 않을래요. 성벽도 다 허물어지고 성전도 없는데 내가 거기 가서 뭐 하겠어요? 난 여기서 살래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돌아옵니다. 무너진 성벽을 세웁니다. 성전도 다 무너져 있지만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느드님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야.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과거와 하나님을 만난 현재,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미래의 모습들,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관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나와서 비록 거짓이었지만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했을 때 그들의 정체성은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미래도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십자가를 고백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의 주권을 맡기고 죄인된 우리의 삶을 이제는 주님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할 때 우리의 현재는 더 이상 과거와 똑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주님의 제자에게 주님께서 열어주신 미래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과거의 습관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의 약속은 때로는 더디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때로는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예수님의 발치에 나와왔던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을 기억하십시오. 자기 딸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왔던 여인, 예수님의 입에서 그 딸을 고쳐주실 능력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도 먹습니다라고까지 말하면서 주님에게서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먹기 위해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끝까지 앉아 있었던 그 여인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순절 셋째 주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